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가 이 맛이 오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르긴 하지만 그들도 그 나라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생각을 쭉 질문으로 남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먹고 살기 급급해서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좋겠다. 내가 그저 빚 안 내고 살 수 있는 집 있으면 좋겠다. 월세 안 냈으면 좋겠다. 매일같이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염려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은 나라, 내가 원하는 나라인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성도가 꿈꾸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가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이미 그는 성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꿈꿔야 될 성도가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적군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성도들이 급감하는 이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목회자가 타락하는 이유, 세상이 어지러운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게 질문을 던지면 누구도 이 질문 앞에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끄러운 사람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가 좋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책 제가 많이 좋아하죠. 근데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라는 책이에요. 책 내용은 간단해요. 한 뭐 9년이나 8년인가 세계전쟁이 일어나갖고 우주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망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신세계를 건설을 합니다. 지구인들이 신세계를 건설을 했어요. 지구 안에. 그래갖고서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태어날 때 유전자 기술을 도용해가지고서 그 A부터 쉽게 말하면 5단계의 사람을 만듭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이렇게 갖고 5단계의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A단계의 사람들은 머리 좋은 놈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 좋게 뭐 이렇게 만들고, B단계 사람들은 그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C단계 사람들은 갖다가 그 모든 것들을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D단계, 2단계 사람들은 전부 다 뭘 만드냐? 노동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계급을 만드는 거야, 아예 그냥. 그렇게 해갖고 생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A단계부터 피라미드로 해가지고 A단계 사람은 조금, 그 다음은 이만큼, 그 다음 이만큼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세상을 구축한다고 만드는 게 그 멋진 신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처음 그냥 껍데기를 보면 아 진짜 신세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장을 읽고 쭉 읽다 보면은 이게 이제 기원이 어디냐? 헨리 포드를 기원으로 합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만들어 갖고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한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세상이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나라, 모든 세상이 자동화 시스템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나라 안에도 폭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움이 있고 시기 있고 질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알약 하나만 먹으면 끝나요. 소마라고 하는 알약인데 그거 딱 먹으면 딱 잊어먹는 거예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엄청 편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 조그만 영양제 하나를 딱 먹으면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어도 돼요. 체형도 유지되고 몸매도 유지가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약 나오면 좋겠죠? 다이어트를 꿈꾸는 여성들에게 꿈 같은 약이에요. 멋진 신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세상에 한 사람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그 세상에서 살다가 금지된 세상을 나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금지된 세상에 나갔더니 거기 진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무질서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런 가족 체계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신세계 안에는 가족이 없어요. 엄마, 아빠, 가족, 사랑 이런 건 가장 웃기는 단어들인 거예요.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고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욕구를 즐기는 세상이에요. 욕구를 무한히 즐겨도 몸이 망가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그게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책의 결론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그것은 신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소마라고 하는 약을 못 먹게 하고 결국에는 신세계가 파탄이 나는 걸로 결론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신세계는 누구나도 꿈꾸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완벽한 세상을 만들까? 이게 사람들 주제예요. 주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만의 신세계를 꿈꿀 뿐입니다. 진짜 신세계, 진짜 좋은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뿐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나왔던 그 어떤 신세계도 좋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유토피아? 유토피아라는 게 뭐냐? 꿈꾸는 세상이에요. 내가 이렇게 꿈꾸는 세상. 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유토피아는요. 내가 꿈을 꾸는 순간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꿈을 딱 꾸는 순간 그 세상은 하자가 있고 허점이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상상을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었어요. 딱 그 순간에 그 세상에는 하자가 있고 허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건 유토피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유토피아를 꿈꿔도 그 유토피아는 진짜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되는 유일한 세상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는 나라, 온 세상이 바라는 나라가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될 성도들이 자기만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될 교회가 자기만의 왕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통탄할 현실입니다. 그럼 이 시대 앞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드리는 주기도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즉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허망한 세상을 부셔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매일같이 우리가 꿈꾸고 있는 엉망진창인 유토피아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허망한 세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바로 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자들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가?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아버지의 나라는 어떤 건가?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나라는 개념이 영토, 주권, 국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토, 주권, 국민은 이 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나라는.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왕권 내지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역이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 그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무자비로 막 사람들을 갖다가 강권적으로 억누르고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동의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옳습니다, 그게 좋습니다 할 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역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이야기하셨고요. 근데 진정한 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패, 멸망, 좌절,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통일하고 다윗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윗 왕국은 5만 가지 더러운 일들로 점철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아들 손자 때에 가서 나라가 두 쪽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다 넣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많은 백성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샘플 나라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샘플 나라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샘플로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엉망진창인 나라가 사사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 맘대로 하는 나라,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가는 나라, 그 샘플 나라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짓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수가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예수가 무슨 일을 했길래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이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뒤바꾸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묵은 땅을 기경하듯이. 이전까지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탐욕으로 가득하고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의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동참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 변화시키세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동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수고하며 땀 흘리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 당신이 이루세요,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런 세상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누가 하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꿈으로만 생각하던 세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화로운 나라.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대립되는 두 것들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세계인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습니다.
장난을 쳐요. 독사가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난을 치고 놉니다. 어린 양, 사자, 야수하고 어린 양하고 어울립니까? 같이 뛰어논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가능합니까? 사막, 거기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꽃동산이 됩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세상이? 높은 산, 깊은 골짜기, 높은 산이 깊은 골짜기를 메꿔버린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험난한 일은 없어요.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례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같은 얘기들이야. 다 같은 얘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단어가 엘쿠마이라는 말입니다. 쉬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온다 내지는 간다 그럴 때 엘쿠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은 동반하다 혹은 나타나다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러니까 동반한다 혹은 같이 나타난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랑 동반해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같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갈까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만드는 사람이고 가게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렵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살 때,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 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에이 그래갖고 되겠는가 그래요. 뭔가 다른 게 있겠지. 예언, 방언, 신유, 권능, 투시 아무 쓸데없어요. 아무 쓸데없어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를. 원래 제가 유튜브 잘 안 봅니다. 영상은 멍청한 사람들이나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잘 안 봅니다. 책을 들여다보지. 이 유튜브 영상을 요즘에 한 30분 정도 봐요. 하루에 30분 정도 보는데 뭐를 보냐? 재밌는 걸 봐요. 재밌는 거.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 중국 무술은 가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이게 영화에 보면 성룡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 이소룡 절권도 그리고 이 영춘권이지. 영춘권. 영춘권. 제 자세는 잘 잡아요. 잘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진짜로 이 현실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딱 영춘권 자세를 딱 잡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어휴, 막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이소룡의 절권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샤우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격투기 코치인데요. 격투기 그냥 코치하는 사람이에요, 지방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중국 무술은 다 가짜다. 헛개비다. 중국 인구가 다 들썩거려서 10억 중국 인구가 16억 중국 인구가 들썩거린 거예요.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태극권의 고수가 시샤우동하고 붙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판 붙었어요. 한 대 후려 까니까 그냥 탁 넣어버리더라고요. 한 방에 끝났어요. 이번에는 팔계장의 고수가 도전을 합니다. 팔계장이라고 이렇게 팔 이렇게 움직여갖고 팔궤를 갖다가 사람을 가두어가지고 기르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영상 보면 막 기로 죽이거든, 사람을. 다 붙었거든요.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영춘권의 고수가 또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소룡의 후예라고 말했는데 이소룡 직계제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한 3대 맞고 이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중국에 이제 기업가들이 이제 나섰습니다. 저 쉬샤오동을 쓰러뜨리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현상금으로다가 30억을 주겠다. 그래갖고 30억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그 사람한테 도전을 했거든요. 다 깨졌습니다. 다 졌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번에는 다 박살이 나니까 쉬샤오동이 마이크를 잡고 나섰습니다. 방송에서. 여기 무술 진짜 고수 없습니까? 나와주세요. 그러면서 방송을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도전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공개 방송에서. 중국 무술이 헛개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어딘가, 산속 어딘가 있겠죠, 고수가.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개뿔도 없다. 들어보셨어요? 개에게 뿔이 있습니까? 없죠?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혹시 개의 뿔을 보시는 분이 계셔요? 없죠? 마치 개의 뿔을 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중국 무술에 진짜 고수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있기는 한가. 오늘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중국 무술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위협적이고 대단하고 엄청난 무술이고 많은 사람이 수련하고 있고 매덕의 인구가 그 중국 무술을 이 도장을 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짜라고요? 믿기 힘든 일입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믿기 힘든 일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중에 다 가짜다? 어디 진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어딘가에는 있다. 그 교회 진짜다. 그 성도 진짜다. 그 사람 진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 아니, 이게 진짜가 있어 여기. 이게 진짜라고 이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여기가 진짜요 이게 진짜 성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저였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고 진짜 내가 성도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성도, 그런 진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를 드리며 여러분들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인가?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일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드리며 거룩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동반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